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의지하고 너를 보아서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 주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 주어도 멸망을 면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무겁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무려 6번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감히 협상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협상이라니요. 하나님과 인간은 협상의 상대가 아니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사실 협상이 아니라 애원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티끌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매달리듯이 6번이나 하나님께 애원하고 애원해서 얻어낸 구원의 조건이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도 50명에서부터 깎아내려가던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깎지를 못했어요.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최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구원의 조건, 용서의 조건, 멸망을 면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원이 다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이 사해 근처에서 소돔과 고모라 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때쯤을 즈음해서 매장한 흔적이 딱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때쯤 해서는 그 도시 전체에 먼지가 여러분 불탄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두껍게 쌓여 있고 그 이후로는 사람을 매장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 전원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우박으로 전멸하는 그런 비극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도시가 아니라 의인이 부족해서 멸망한 도시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때문에 멸망되었다 혹은 전멸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멸절되었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의인 10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왜 10명일까가 아니라 뭐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숫자였다고 합시다. 그곳에 있었던 자기 조카인 롯의 가족들, 색설들만 해도 10명이 넘었을 터이니까요. 하인들도 있었고. 저는 의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무엇이길래 그 수많은 죄, 우리가 소돔 고모라면 죄의 도시,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 많은 범죄와 죄에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하나님의 조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찾으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내내 이것을 연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어떤 단어입니까? 의로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올곧게 사는 사람이죠. 법과 정의를 따라 진실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을 생각해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뜻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찾아냈느냐고요? 예,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시발점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믿음을 정의할 만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을 것이 분명하겠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은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의와 믿음의 관계가 정의되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믿음이 곧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의인. 의인이란 곧 단순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주석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로마서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 성경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왕왕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은 그냥 개차반이어도 예수 신앙 고백만 하면 의인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르게, 옳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 윤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 중에 도덕도 있습니다. 정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 윤리, 도덕,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옳고 곧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이기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윤리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을 혼동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의인은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고 옳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선택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올곧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것, 심판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즉 우리들의 삶을 세세토록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냥 저 하늘에서 멀리 그냥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 개인의 생명도, 개인의 운명도,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사는 사람, 올곧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종합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상대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앞에라는 말은 이 말 대신에 쓰는 말이에요. 이 말에 반대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의 상대어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라틴어에도 있어요.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글자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예요. 이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면전에서, 앞에서, 딱 얼굴 앞이라는 말이죠. 데오는 데우스라는 글자의 탈격입니다. 부사나 형용사형으로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탈격입니다. 코람 데오, 이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근데 여러분, 이 코람 데오에 상대어가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있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글자입니다. 코람은 역시 제가 면전에서라고 그랬죠. 호미니부스, 인간이라는 글자. 놀랍게도 라틴어로도 코람데오라는 글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사람 앞에서가 아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말이죠. 이걸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살았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사는 것은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다. 이 의식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앞에서를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면전에서를 느끼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원용하면 오늘 창세기 18장은 이 사람들이 바로 10명만 있으면 내가 온 성을 용서해 주기라,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 조건에 나오는 의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이, 내가 사람과 거래를 하지만,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다, 하나님 면전에 내가 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놓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전 사실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 천지고 불법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죄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나라요, 도시요, 공동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불법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편법이 아닌 데 없고 탈법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서 이 설교를 안 하겠다고 버틴 게 아닙니다. 다음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죄악과 불법과 무법과 편법과 탈법 천지인, 성경대로 죄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기독교인이 20%나 있습니다. 통계상. 저는 전철을 탈 때마다 또는 도림천에 자전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도 무작위로 20%의 기독교인이 있겠지.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을까? 왜 이럴까? 낮이고 밤이고가 없습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탐욕, 이기, 유혹, 투기, 권모, 술수, 배신, 배반, 사기, 비방, 모함, 하루도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합니다. 독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정합니다. 성질은 급하고 사납습니다.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올 거라는 그때 나오는 단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탈법과 편법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에 저 같은 기독교인이 20%나 있단 말입니다. 싸움 천국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없이 싸웁니다. 무슨 일이든지 싸우고 아무하고나 싸웁니다. 일단 싸우고 봅니다. 아주 싸움이 쉽게 일어납니다. 잘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멱살 잡고 싸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일단 싸우고 봅니다. 싸움이 안 끊어져요. 언쟁, 논쟁, 분쟁, 끊어지는 곳이 없고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 속에도 기독교인이 20%나 있단 말입니다. 10명의 그 의인은 고사하고 20%나 1000만 서울 시민 중에 200만이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쾌락,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재물, 돈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사람과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변기에 쳐넣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들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직업과 위치와 신분을, 처지를 전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에 쥐어줘야 교인들이 옵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움직입니다. 뭘까요? 감동을 받든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동을 받든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교인도 모이지 않고 교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경건을, 신앙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경고된 대로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교회, 원로 목사 시켜줄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신앙을 뭔가 나를 이롭게 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가 못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싸웁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끼리 알력 갈등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서 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교회들 싸우는 일을 사회법정에 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개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슴이 찔립니다.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욕하다가 비난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염려한대요. 그 말끝이 참 무서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염려하는 세상? 아닙니다, 목사님. 성도가 목사를 염려해요. 성도가 목사를 감시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오늘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면전이라도 그렇게 싸울까? 하나님 면전이라도 저 짓을 할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죄가 넘치고 죄인이 넘치는 거 다 아는 일이에요. 그 울부짖음이 하늘을 사무치게 하는 것 다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낮춰서 단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의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따위로 삽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따위 짓을 합니까?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아. 상만 줘. 심판하지 않아. 상만 줘. 은혜만 줘. 책벌 안 하셔. 진노 안 하셔. 주시기만 하셔. 상을, 은혜를, 응답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움직이셔. 내 뜻대로 움직이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오케이 하는 것에서만 활동하고 다스리셔. 여러분, 이렇지 않고서야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빙자하여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단체와 그 단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면전에 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일까요? 저는 이 음성이 그립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용서를 해준다.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네 집을 봐주고 네 회사를 봐주고 너의 교회를 봐주고 네가 사는 공동체를 봐주고 이 나라를 봐준다. 이 음성을 들을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번성했던 성읍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인간을 구원해주고 용서해 주실 빌미를 찾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랴. 하나님이 짐짓 흘려요, 이렇게. 죄가 창궐해서 진짠가 내가 보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그때부터 자그마치 6번이나 깎아서 10명까지 깎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가?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다시는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 역사시대는 하나님은 지금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를 볼 때, 아니 저를 볼 때,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빌미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서 우리 전체를 용서하고 죽지 않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할 사람들, 그 빌미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너희를 보아서라도, 너를 보아서라도 내가 용서해 주마.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너무나 안타깝게 끝납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내려부어 사람과 짐승과 식물들까지 전멸시켰더라. 여러분, 이 땅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 채찍이 약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너희를 보아서라도, 너를 보아서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사업체가 되고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너희를 보아서라도, 너를 보아서라도 내가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아멘. 주여, 이 의인을 주시옵소서. 바로 부족한 이 죄 많은 제가 그런 사람, 하나님 면전에서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작고 부족한 교회, 은영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10명이라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내가 바로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를 보아서라도, 너를 보아서라도 죄가, 그 죄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까지 용서해 주겠다. 오 하나님, 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시여,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에서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사람과 동물과 식물까지 다 진멸하셨던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